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27면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들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최근 코로나 시대의 시대 정신을 분석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적인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홍익대의 유현준 교수가 바로 그분입니다. 하버드대 건축과를 졸업하고 건축의 거장인 리처드 마이어 건축사 사무실에 들어가 일하면서 점점 그분의 인생의 진로가 구체화되었다고 고백합니다만 지금은 세계적인 건축가 상을 다수 수상 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축가 중에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현준 교수가 어떻게 자기가 여기까지 왔느냐, 그 모티브에는 늘 불안감이 가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0대 후반까지 늘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인정받는 건축가가 되었지만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성취는 곧 불안감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현준 교수가 어렸을 때에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농구 스타인 마이클 조던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세계적인 스타고 너무나 멋진 플레이를 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가 이 마이클 조던을 좋아하는 이유는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인 마지막 5초 그 시간에 가장 빛을 발하는 모습에 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이클 조던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팀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경기를 보고 그가 이기길 바라기 때문에 그는 늘 모든 경기에서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그 순간에 그것을 극복해내는 모습이 가장 멋있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조던을 보면서 그런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극복해냈고 바로 지금의 자신을 만들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의 한가운데 놓여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도 저 십자가 도상이라는 가장 극심한 불안과 그리고 스트레스의 그 한가운데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하나님을 향했을 때에 무덤을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이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모두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한 이후에 바다사자 작전이라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 바다사자 작전은 저 영국에 있는 남부 해안에 상륙하는 작전이고 영국을 점령하는 그 작전이었습니다. 1940년 8월 13일에 시작된 이 작전은 2개월 넘게 지속되었습니다만 결국 영국이 독일을 이기고 그리고 독일은 1800대의 항공기를 손해보는, 잃게 되는, 그래서 작전을 취소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만 그립이라는 사람이 리즈 하월즈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리즈 하월즈는 사람 이름으로서 그 당시 영국의 웨일스 성경대학의 학장이었다 그럽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영향력이 있었고 대단히 신실한 분이셨는데요. 그 당시에 수상이었던 이 윈스턴 처칠이 그 웨일 작장의 그 리즈 하월 작장의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국가 기도의 날을 2번이나 선포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의 공습이 시작되자마자 이 웨일스 신학교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1시간, 점심 먹은 이후에 1시간, 그리고 저녁 7시 이후부터 자정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절정의 시간이었던 9월 15일에는 금식하며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 9월 15일 공습의 마지막 절정을 이루던 바로 그 시기에 그는 이런 메시지를 그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잦은 공습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공습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왜 믿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만일 이때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나치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체계는 오래전에 종말을 구할 것이며 고귀한 생명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리즈 하월즈의 학장의 말처럼 바로 그 9월 15일 가장 그 절정의 순간에 하나님은 영국과 독일의 전쟁의 흐름을 바꾸신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며 그 전쟁을 바꾸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국가, 이 나라를 역사를 변화시키고 바꾸는 그 위대한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특히 이 기도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꾼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40년 전에 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더불어 성벽이 무참히 파괴된 것이죠. 그로부터 70년 후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1차와 2차에 걸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 성벽은 허물어져 있고 성문은 여러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은 큰 환난과 능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금식하며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응답하셔서 느헤미야를 통해
저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회복해 하시고 성문을 다시 세우고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오늘 그러므로 이 본문은 느헤미야가 역사를 바꾼,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먼저 이 기도를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대단히 영적이고 신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포로 3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미국으로 이주해서 건너가는 사는 사람들을 이민 1세대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아기 때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으로 이민 간 그 어린 아이들은 1.5세다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2세대라 하고 그 이후부터는 2세대, 3세대, 4세대를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포로 3세대입니다. 즉 140년 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 포로들이었던 이 유대인들은 다 죽고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한 번도 이스라엘에 가본 적도 없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본 적 없는 그런 페르시아에서 자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의 문화보다 페르시아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여서 그는 어쩌면 페르시아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나라입니다. 140년이 지나도 성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성벽도 복구하지 못하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백성임에도 왕의 술관원이 되었고 여전히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 신앙의 위대함을 보게 되며 신앙교육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저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왕들 세 왕을 거치며 총리를 역임했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의 왕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 즉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권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타국에서 이런 자리에 간 것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신앙교육의 산물이요, 신앙교육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그들의 능력과 재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특히 오늘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Great God, 크신 하나님. 느헤미야는 분명한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저 페르시아의 그 성전과 말입니다, 신전과 우상이 더 커 보이고 위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당한 나라의 여호와 하나님이 더 작아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분명한 하나님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교육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나라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금 부흥케 하고 회복케 할 주님의 일꾼들로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아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날보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참 어렵겠다, 힘들겠다, 많은 염려가 됩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그나마 있던 주일학교들이 다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분명하게 가지는 믿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 페르시아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이 말입니다. 페르시아에도 살아 역사했던 하나님의 신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의 요셉, 이 땅의 느헤미야, 이 땅의 다니엘, 이 땅의 에스더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을 회복케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왜 느헤미야는 오늘 그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까?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랬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듣는 순간 느헤미야의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자녀의 어려움, 성도의 힘듦을 보고서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딸을 독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공부도 열심히 알고 잘 살겠지 한 것입니다. 또 연락 오면 잘 살고 있다고, 잘 되고 있다고 늘 이야기해서 마음 편으로는 안심도 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중에 독일에 딸이 사는 곳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딸이 사는 집을 보고 그 방을 보고 어렵게 사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 아버지는 우시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다 일어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요? 그걸 봤기 때문에, 딸의 힘든 삶의 자리를 보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보게 될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어려움을 정말로 보고 있다면, 듣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많은 일에 대해 비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도는 이 시간 울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라고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는 백신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 울며 기도하는 교회, 울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이 백성을 다시금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대단히 영적이고 신앙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는 왜 그들이 이러한 처지에 있게 되었는가? 아니, 왜 지금도 140년이 지난 지금도 성벽과 성문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가? 그는 하나님께 그 이유를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크게 악을 행하고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늘 지금 내 앞에 벌어진 이 일에 대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나의 신앙, 한국교회의 신앙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범죄했고 나는 그게 악을 행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무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한국 교회 성도들은 점점 무뎌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지고 있지요. 우리는 TV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잘못된 행위들을 보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저건 극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야. 그렇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저 사람들 가지고 왜 그럴까? 아닙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우리는 한 사람의 죄라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죄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그 모습을 향해서 나 때문이요 하면서 우리의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가 도대체 이스라엘의 멸망의 죄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느헤미야가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140년 전에 그들의 선조의 잘못과 그들의 타락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느헤미야는 타국에 와 그 어려운 시절을 겪어야 되는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오늘 회개하고 잘못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나와 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은 그런 사람,
이 시대의 앞을 보며 눈물로 기도하며 참여하는 교회를 이 시대를 위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이 그 가운데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크게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크게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상을 섬기고 대패와 향락에 빠지는 죄를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크게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악이 되었고 오늘 그들의 모습이 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선한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느헤미야의 심정을 같이 한 목소리로 몽독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약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는 그러므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 오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취를 위해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는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에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죄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터키로 단기 선교를 갔었다고 합니다. 15분의 성도들이 함께 참여했었습니다만
사실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가셔서 평균 나이가 66세였다고 합니다. 터키는 소아시아 교회가 있는 곳이지만 그곳의 대다수는 지금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무슬림의 테러와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다 보니까 그분들이 세 그룹으로 나뉘어서 5분씩 각각의 지역을 가서 그곳에서 기도의 사역을 시작한 것이죠. 그 땅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관광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와서 자신들에게 기도를 받겠다고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단기 선교팀은 이제 다른 사역이 아니라 그 땅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기도 사역을 단기 선교 사역 내내 이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팀이 이제 돌아갔는데요, 선교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놀라운 이야기는 그곳에 있는 무슬림 수백 명이 통역을 맡아줬던 선교사님에게 전화해서 말입니다, 연락을 해왔고 그들을 가까운 교회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왕의 측근이었고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소식을 듣고서 왕에게 부탁할 수 있었습니다. 탄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 같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늘 문이 열려야 이 땅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하늘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꼼짝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 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문을 두드릴 때에, 기도하며 두드릴 때에 크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더욱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때에, 느헤미야 기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처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간구,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입술에 하나님 참여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경제적 환경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고통의 질병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특별히 주실 네마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전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 하나님의 기도에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하늘문을 두드리며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롭게 도와주시며